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또 한 주 만에 이렇게 서로 다시 뵙게 되는데 또 서로 인사하고 서로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흰머리는 몇 개가 또 늘었는지, 또 거기까지 다 세실만 있다라면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많이 또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저도 거울을 볼 때마다 계속 속이 상하는 거는 흰머리가 되게 많이 늘었어요. 되게 많이 늘어가지고, 근데 집사람은 그냥 그게 더 낫지 않겠냐, 당신은 나이 들어 보여야 된다고 하도 신신당부를 하길래 가만히 안 뽑고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서로에게 좀 관심을 갖고 또 서로 따뜻하게 또 보듬어주면 이 예배가 또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주기도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조건 아버지라 불러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그 아버지로서 친밀감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에 공감하시고 이루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런 뜻이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요 하나님의 이름을 봉헌하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예배 때. 그러면 이름이 하나님이 이 봉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여호와의 이름을 인정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봉헌하는 것인데, 그래도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기도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인정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 이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여러분, 내 삶에 염려가 있다, 뭔가 부족함이 있다,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게 해달라. 그게 돌아오는 한 주에 여호와 일에 대신 그 이름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름을 봉헌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본론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10절에 보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 내용입니다. 자, 이 문구도 굉장히 중요한 문구인데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그냥 주문처럼 외우다가 넘어가 버리는 그런 문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 이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잠깐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라 하면 머릿속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권과 통치가 있어야 돼요. 하나 더 나가면 영토도 있어야겠지만 이건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마음대로 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통치, 정부가 있어서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강복절이었는데 나라에서 계속 좀 약간 건국절이 언제냐, 우리의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수립일이 언제냐, 이것 가지고 지금 계속 갑론을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딱 이거예요. 주권의 문제예요. 우리의 주권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그걸 따져서 이 강복 이후로 나라가 건국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 전에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정신과 계승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나라가 건국이 되었는지 계속 지금 이거 문제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네, 저는 뭐 크게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그 싸움의 핵심은 뭐냐면 주권이 언제부터 있었냐라는 거예요. 주된 권리,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언제부터 있었느냐, 이게 나라와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이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고 그 통치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래도 그 결과가 뭐예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곳, 그 시간,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라는,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이 나라는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머리 숙여 경배하는 예배자로 예배 드리는 심령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만큼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하고
예배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다스림을 받겠다라고 하는 가장 공적인 표현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항상 머릿속에 예배의 예배 드리는 것, 머리 숙여 경배하는 것, 이 나라, 이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 뜻을 정확히 알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 문구가 특히나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거의 웬만하면 뜻을 잘 모르고 그냥 무조건 애우는 기도 문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정확하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여기의 뜻은 헬라어로 델레마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풀어보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들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떤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요구를 하시는 게 있어요. 그 주제는 뭐냐?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졌죠.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에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구속. 이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있어요. 그 누구에게 요구하셨느냐? 바로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너가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네가 중심에 나서줬으면 좋겠다. 그래도 그 요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육신, 이 땅에 오신 거, 십자가 지심, 고난당하심, 그 다음에 부활하심, 하늘에 오르신 걸 뭐라고 해요? 승천하심. 이게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핵심적인 요구들이에요. 그런데 이 핵심적인 요구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안 이루어진 것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육신 이루어졌죠. 십자가 이루어졌죠. 부활 이루어졌죠. 예수님의 승천 이루어졌죠. 자,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이루어졌느냐?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도 이루어진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거, 부활하신 거 전부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 우리 거예요. 근데 우리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목사님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셨지만 우리는 아직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까지도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에베소서 2장 5절 6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다 여기까지 앞에 잠깐 5절 띄워주시겠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 내용입니다. 자, 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이건 우리가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부활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활 이후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져서 지금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 이루어진 일로 봤느냐? 이건 명백한 일이니까, 분명한 일이니까, 시간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완성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승천까지도 사도 바울은 이미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성육신, 이 땅에 오신 거, 십자가, 부활, 승천까지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요구거든요. 이게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땅에서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핵심적인 요구는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남은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일반적인 요구들이 남았어요. 이 일반적인 요구들이 이 땅에서 핵심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일반적인 요구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일반적인 요구는 대략 4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예배자의 삶.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성화의 삶, 거룩한 삶. 이 세상의 문화에 유혹당하지 않는 삶, 이 성화의 삶이거든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삶. 마지막 4번째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는 삶, 전도하고 선교로 나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일반적인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들입니다. 핵심적인 요구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일반적인 요구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문구의 마지막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가장 대표적인 거, 이 마태가 주기도문을 쓰면서 이 일반적인 요구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이 바로 4번째예요. 영혼 구원하는 삶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마태복음이 총 28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결론을 맺어놨어요. 가장 중요한 걸 뭐로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영혼 구원의 삶으로. 이 마태가 바라봤을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의로운 요구로 본 것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한 구절 더 읽어드릴 텐데, 이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의 가장 일반적인 요구의 핵심이 바로 영혼 구원하는 것이다. 오늘 언급을 해놨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3절 14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기 주기도문에서 사용하는 문구 그대로 사용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뜻. 여기에 말한 뜻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델레마,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찾는 거예요. 찾는 것뿐만 아니라 또 포기하지 않고 또 찾는 거예요. 왜 그렇게 표현을 했느냐? 여러분, 마태복음이다라고 하는 성경은요, 그 대상이 있어. 독자층이에요.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신앙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뻔뻔한 게 뭐냐?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나는 아프지 않다. 나는 병들어 있지 않다. 그래도 여러분, 영적인 병원으로 안 가려고 합니다. 왜요? 안 아프니까요. 병원은 누가 가나요? 내 몸이 아픔을 느껴야지 병원을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들은 이미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픈데도 안 아프다라고 문둥병이 든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찾아서 돌아오세요. 내가 왜 돌아가야 됩니까? 난 아프지도 않은데. 그 사람에게 또 찾아가도 영적인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나는 아프지 않은데 왜 갑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찾고 찾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찾아도 또 포기하지 말고 또 찾으러 나가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로운 요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주기도문 하는 것처럼 애우고 또 기도만 하면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핵심적인 요구들을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고 우리도 그 요구들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구나 닮아가셔야 돼요. 배워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이 십자가거든요. 핵심적인 요구거든요. 내 아버지여,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 십자가의 잔을 말합니다.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핵심적인 요구, 십자가 앞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철저하게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철저한 순종과 헌신이 없으면 십자가 못 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철저한 순종과 헌신을 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 그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내려놓는 거다. 나를 내려놔야지만이 순종이 되고, 나를 내려놔야지만이 희생이 되고 헌신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려놨어요. 내려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우다라는 게 뭐예요?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내려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의 생명까지 목숨까지 다 내려놨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내려놓으니까, 자기를 비우니까 철저한 순종과 헌신이 가능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몽골 땅에 다녀오면서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몽골 땅에 내려서 첫째 날, 둘째 날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어요. 첫째 날에도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울란바토르라고 하는 공항, 여러분, 착륙을 하지 못하고 하늘에서 1시간을 돌았어요. 1시간을 계속 돌았습니다. 착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겨우 여러분 착륙했을 때 사람들이 진짜 박수를 쳤어요.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여러분 웅덩이와 비를 뚫고 숙소까지 가는데 평소에 1시간, 길면 2시간 갈 수 있는 거리를 한 4-5시간 걸려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착했어요. 다음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또 비가 내려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총 8일 중에 여러분 이틀은요, 입국하고 출국하느라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6일만 쓸 수 있는데 이거 비 온다고 오늘도 그냥 우리 쉬었다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우리 비를 뚫고 우리 우산 쓰고 우리 복음 전하고 선교하자, 이런 여러분 다부진 결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몽골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옛날 움막같이 생긴 집이 있죠. 그 집을 게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여러분 몽골 땅은 웬만하면 여러분 바닥이 말똥들로 가득 차 있어요. 밟는 곳마다 똥입니다. 그리고 진흙덩어리예요. 그리고 웅덩이가 얼마나 많이 파여져 있는지 모르면 도로 보수가 안 돼 있어서 그 상태에서 이 게르를 들어가려고 하면 발을 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솔직히요. 그래서 실제로 비 오는 날 들어가면 바닥이 여러분 냄새가 나고 진흙투성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비가 오면 이 게르를 감싸고 있는 양털이 있죠. 냄새가 지독해요. 좋지가 않아요. 자, 하필이면 비 오는 날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여러분 남의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앉아야 되잖아요. 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대원들이 앉지를 않고 우두커니 서 있는 거예요. 왜 서 있는지 아시겠죠? 앉을 데가 없어요. 앉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 이제 조금 있다가 이 몽골에 있는 현지 이 몽골인 선교사님이 갑자기 그 바닥에 먼저 앉았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영혼을 잡아줬어요. 저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저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 바닥에 앉았습니다. 앉았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직전까지는 이 비가 뭐라고, 우리는 비를 뚫고 하루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1년 동안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1년 동안 청년들이요, 밤에 예배 다 마치고 9시, 10시 여러분 퇴근하면서, 퇴근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서까지 준비한 선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에서 무너졌어요? 위생에서 무너졌어요. 더러운 바닥 앉는 것에서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 더러운 바닥에 앉는 것에서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돌아보면요,
근데 거기에서 이미 우리의 마음은 무너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하필 비가 오게 하셨나를 깨닫게 했습니다. 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바닥에 앉고 옷이 더러워지는 걸 상관하지 않고 냄새가 배기는 걸 하나님은요 상관하지 않고 다 내려놓게 하신 거예요. 그거 못 내려놨으면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은 안 나타났을 겁니다. 하나님이 괜히 비를 내리게 하신 게 아니에요. 다 내려놓으라고 비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첫날부터 내려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접을 하고 치유의 역사가 있는 것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다 잘한다고, 우리는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우리는 뭔가 된 것처럼, 더 내려놓을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작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미생이요. 거기에 걸려서 우리는 걸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의로운 요구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예배자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돈을 못 내려놔요. 돈 버는 것을 우리는 못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요구받고 있지만 잠을 못 내려놓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거룩한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는 것 때문에 우리는요 순종과 헌신 앞에 더 나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도요, 싫은 소리 듣는 것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거 못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건요 어려운 일입니다.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너무 바쁘거든요. 머릿속에는 내 가족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너무 바빠요. 내 삶조차도 너무 바쁘고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그럼 밀어버리는 마음으로요 우리는요 찾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들 앞에서 우리는 내 시간, 물질, 어떤 등등등을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 헌신은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개념을 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과 헌신은 나를 얼마나 내려놓느냐, 거기에 여러분 비례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내 물질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내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순종과 헌신은 쉬운 거지만,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순종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에게 평생이 짐만 될 것이고 어려움이 되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핵심적인 요구를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보시라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놨어요. 비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나를 내려놓고 비울 때, 그리고 하나님의 순종과 헌신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주기도문의 두 번째 내용이 바로 나라와 뜻에 대해서 묵상하시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번 더 반복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여기 나라 나오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 데 있습니다. 자, 먼저 나라는 주기도문에서 나온 나라와 똑같은 거예요. 주기도문에 뜻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의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다 행한 상태를 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뜻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결국에 나라와 뜻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이 모든 게 뭐예요?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우리 인생에 가장 이 땅에서 필요한 건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더하신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구해서 주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달라고 해서 주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그냥 가져가. 이게 바로 더하시는 거예요. 언제 더하시는 겁니까? 나라와 뜻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가 이 땅의 나라에 매여 있어요. 이 땅의 나라에 묶여 있단 말입니다.
뭘로 매여 있고 무엇으로 묶여 있습니까?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 우리는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묶여 있고 매여 있어요. 그래도 우리의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보면 걱정하지 말아도 될 일을요 또 염려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내 삶에 잠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또 불안해하고 있고 발을 떨고 있고,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이 땅의 나라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염려로 공격하고 있고 근심과 두려움으로 걱정하고 공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남들이 다 하는 거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영적으로 다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묶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많이 여러분들이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정말 생산적인 일이다라고 하면 하십시오. 근데 그건요 정말 생산적인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산적이지 못한 일을 우리는 자면서도 한단 말입니다. 자면서도 해요. 거기에 끙끙대고 아파하고 힘들어서.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의 상태에서 자면 그게 반드시 암덩어리로 바뀝니다. 그래도 의사들도 평안히 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우리는 암덩어리를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묶여서요. 하나님이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같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여러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아예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 말이 뭡니까? 내일의 주권과 통치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의 염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거다. 이걸 믿으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이 땅의 나라에 묶여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근데 오늘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나라와 뜻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들이 무엇일까? 거기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자의 삶을 살고 성화의 삶을 살고 정말로 우리의 인생과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영혼 구원하는 삶을 사는 것, 이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들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이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 전쟁하셔야 돼요.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철저한 순종과 철저한 헌신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는 다름이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생생한 음성들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음성 들어야지 이 험난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이 음성 듣지 못하면요 우리는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음성 들으려면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6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 기도의 문구가 우리 한 주를 살려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화답해 주시는 생생한 음성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